예수는 사도들에게 새로운 왕국에 관해 좀 더 가르치셨다. 주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는 다가오는 하느님의 왕국을 찾으라고 배웠고, 그리고 이제 나는 오랫동안 찾아오던 이 왕국이 아주 가까이 있으며 이미 이곳에 그리고 우리들 한가운데에 있음을 선언하는 바이다. 모든 왕국에는 왕이 그의 왕좌에 앉아있고 그리고 그 권역의 법을 선포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너희는 메시아가 다윗의 왕좌에 앉아 그 자리에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온 세계의 법을 제정하고 유대 백성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서 영화롭게 되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늘의 왕국의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납득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왕국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하느님의 법을 실현하고 인정하는 것임을 내가 선언하노라. 진실로 이 왕국에는 한 분 왕이 계시며 그 왕은 나의 아버지이자 너희들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충실한 신하들이지만 그런 사실을 훨씬 초월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이라는 급변환되어지는 진리이다. 내 일생 안에서 이 진리는 모두에게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는 왕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것은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무한자의 왕좌는 하늘들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원한 처소이며 그는 우주들을 넘어 우주들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자신의 법을 선포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필사 사람들의 혼란에서 살도록 자신이 보내신 영으로 땅 위에 있는 그의 자녀들의 가슴 안에서 다스리신다. 너희가 이 왕국에 신하일 때 너희는 참으로 우주 통치자의 법을 듣도록 되어졌으나 내가 선포하러 온 왕국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신앙으로 너희 자신들이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부터는 너희는 힘이 가득한 왕의 법을 복종하는 신하로 너희 자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성한 아버지의 특별한 자녀들로 보인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겠는데 아버지의 뜻이 너희의 율법이 될 때에는 너희가 왕국 안에 거의 들지 못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진정으로 너희의 뜻이 될 때에는 그로써 왕국은 너희 안에 세워진 체험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진실로 왕국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이 너희의 율법이 될 때에는 너희가 고상한 노예적인 신하이지만 하나님이 하였다.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들과 새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해와 의견 차이를 중재하는 임무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며칠마다 심각한 경우들이 발생하곤 했으나 안드레는 그의 사도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투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적어도 임시적이나마 다수간의 합의가 나오도록 유도하면서 운영하였다. 예수는 이러한 회의들 중에 어떤 것에도 참여하기를 거부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어려움들에 대한 적절한 조절에 관하여 어떤 충고도 주지 않았다. 그는 사도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곤란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조언도 전혀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었다. 안드레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그에게 오면 그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곤 하였다. 주인이 그의 손님의 가족 문제에 끼어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다. 현명한 부모는 절대로 자기 자녀들의 하찮은 싸움에서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는다. 주는 뛰어난 지혜를 보였고 자신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완전한 공정을 현시하였다. 예수는 진정으로 사람들의 주였으며 높고 지적인 니고데모와 십자가에서 보초 임무를 맡은 대장, 억센 로마 병정까지도 이끌리게 하였으며 그는 주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을 끝냈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이는 진실로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혈기 왕성하고 거친 갈릴리 어부들은 그를 주라고 불렀다. 예수의 초상화들은 가장 한탄스럽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초상화들은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었는데 예수가 만일 너희 화가들이 흔히 그렸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성전의 상인들이 예수 앞에서 도망치고 행하였다. 주는 절대로
나태하고 환상에 잠겨있는 너희 모두는 나에게 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여러 번 말씀하기를 수고하는 너희 모두는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영적으로 강하게 하겠다. 주의 멍에는 참으로 수월했지만 그는 결코 그것을 지우려 하지 않았으며 모든 개별 존재는 이 멍에를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가져가야만 하였다. 예수는 희생, 자존심과 이기심에 대한 희생으로 정복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비를 보이심으로써 그는 모든 원한, 불평, 분노, 이기적인 힘과 복수를 위한 욕망으로부터의 영적 해방을 묘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가 악에 저항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였을 때 그는 나중에 설명하기를 죄를 묵과하거나 혹은 사악함과 형제 우의 관계를 취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하였다. 그는 용서함에 대해 좀 더 가르치고자 하였는데 이는 사람의 개인성에 대한 악한 대접에 저항하거나 개인적 존엄성에서의 사람의 감성에 대한 악한 모욕에 저항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4. 아버지에 대한 것들에 체류하는 동안 예수는 사도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르치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다. 그는 하느님은 아버지이시다라는 것, 땅 위에 그의 죄 많은 자녀들에 대하여 처벌 대상자를 가려내는 데 몰두하는 위대하고 최극의 장부 기입자이거나 나중에 그들에 대한 심판관 자리에 앉아 모든 창조체의 올바른 심판으로 그들에게 사용되어질 죄나 악을 기록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였다. 유대인들은 전체적 적이 결코 없었다. 왕국의 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도마의 질문에 예수가 대답하였다. 하느님은 너희들 나의 아버지시며 종교, 나의 복음, 는 너희가 그분의 자녀라는 진리를 인식하고 믿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일생과 가르침을 통하여 이러한 두 가지의 관념들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너희와 함께 육신으로 있는 것이다. 예수는 또한 사도들의 마음이 종교적 의무로 희생동물을 바치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롭도록 애를 쓰셨다. 그러나 일상적인 희생물을 비육체적인 고통들. 3.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힘. 예수는 사도들에게 몇 번에 걸쳐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서는 또한 부정한 영이라고 불렸던 이러한 악령들의 기원에 관해 얼마간 설명하였다. 주는 악령들에게 사로잡히는 것과 미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잘 알고 계셨지만 사도들은 그렇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유란시아의 초기 역사에 제한된 지식으로는 이 두 가지는 모두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였으며 따라서 예수는 이 문제를 그들에게 충분하게 납득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그는 여러 차례를 걸쳐 그들에게 이 악령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들은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 그리고 왕국이 위대한 힘과 영적 영광으로 올 때,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을 그러한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면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게 될 것이다. 한 주일이 두 주일이 되고 관계되었던 부분이었다. 야고보 세베대가 묻기를 주여, 저희는 어떻게 해야 서로 비슷하게 보고 그렇게 하여 저희들 안에서 좀 더 나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는 자신의 영 안에서 동요가 일어났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야고보야, 야고보야, 내가 언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서로 비슷하게 보라고 가르쳤느냐? 필사자들이 하느님 이전까지 기원 성과 자유에서의 개별 존재의 삶을 살아갈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끝날에 이르는 영적 해방을 선포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 나는 사회적인 조화나 외적인 평화가 자유로운 개인 성과 영적 기원성을 희생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내가 나의 사도들인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명합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온 마음을 다 바쳐 행하는 너의 결합된 헌신의 기쁨 안에서 너희가 체험할 수 있다. 영적으로 한결같기 위해서 너희가 한결같이 보거나 한결같이 느끼거나 더 나아가 한결같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영적 합일은 너희 각자 안에 거하면서 갈수록 점점 더 지배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의 선물을 너희들이 의식하면서 온다. 너희의 사도 간의 조화는 너희 각자의 영적 소망의 기원과 본질과 운명이 동일하다는 사실에서 나와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너희는 각자 안에 거주하는 낙원 천국 영들의 존재를 상호 의식하는 데서 나오는 영적 목적과 영적 납득의 완전한 합의를 체험하게 될 것이며 너희 개별 존재의 지적 사고, 변덕스러운 감정, 사회적 행위에 대한 태도에서의 극도의 다양성에 바로 직면하면서 이러한 모든 심오한 영적 합의를 즐기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영적 본성과 신성한 경배와 형제의 사랑이라는 영적 열매가 그렇게 합쳐져서 너희의 삶을 보는 모든 자들이 이러한 영적 정체성과 혼의 합의를 확실하게 인식하는 동안 너희들의 개인성들은 신선하게 다양화되고 눈에 띄게 다르게 될 것이며 그들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보게 될 것이고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방법을 만족스럽게 배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자신들이 기원적으로 부여받은 마음, 몸, 혼의 자질을 가지고 봉사를 할지라도 너희는 하느님께 대한 봉사의 합의를 성취할 수 있다. 너희들의 영적 합의는 두 가지를 내포하는데 그것들은 항상 개별 신도들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데서 나타난다. 첫째로 너희는 생애 봉사에 있어서 공통적인 동기를 가지게 되는데 너희 모두는 다른 모든 것을 제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둘째로 너희 모두는 실제에 있어서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는데 너희 모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고 그로써 너희들이 그분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우주에게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2사도들을 훈련하고 이야기를 되돌리셨다. 그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비록 선한 사람의 종교적 해석이더라도 이에 따라 독단적이 되거나 규범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반복하여 말씀하였다. 그는 자신의 사도들에게 신자들을 인도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 왕국 복음 안에 교리의 제정이나 전통을 세우지 말도록 거듭 경고하였다. 6. 아마토스에서의 마지막 주간, 불이 있게 되자 주에게 이렇게 물었다. 왜 저는 그를 설복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왜 그는 그렇게 나에게는 저항하고 선생님에게는 쉽게 귀를 기울였습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시몬아, 구원을 구하는 자들의 가슴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고 얼마나 여러 번 말해야 하겠느냐? 이러한 굶주린 혼 속으로 무엇인가를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라고 얼마나 여러 번 말했느냐? 사람들을 왕국으로 인도해라. 그러면 위대하고 살아있는 왕국의 진리들이 곧 모든 심각한 실수들을 몰아낼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기쁜 소식을 제시할 때 그가 실체로서 하느님의 한 아들인 것을 그에게 설득시키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어둠에 앉아있는 자에게 구원의 빛을 가져다 주고 있다. 시몬아,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처음 왔을 때 그가 모세와 다른 예언자들을 공공연히 비난하고 그리고 새롭고 나은 일생의 길을 선포하였더냐? 아니다. 나는 너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고 너의 조상들이 단지 부분적으로만 보았던 것의 완전한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러 왔다. 그러니 시몬아, 이제 가서 왕국을 가르치고 설교하며 한 사람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왕국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후에 그런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그때가 바로 신성한 왕국 안에서 혼이 진보적인 향상에 관계되는 가르침을 주어야 할 때이다. 시몬은 이러한 말들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예수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였고 페르시아 사람인 테헤르만은 왕국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날 밤 예수는 왕국에서의 새 생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그가 말씀한 일부분은 이렇다. 왕국에 들어갈 때 너희는 거듭 난다. 육신으로만 난 자들에게는 너희가 영의 깊은 일들을 가르칠 수 없으며 영의 진보되는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이 영으로 난 자인지를 살펴보아라. 너희가 먼저 그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에게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마라. 하느님의 아버지 신분과 사람들의 자녀 관계라는 교리를 너희들이 이야기하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됨을 소개하라. 사람들과 분투하지 마라. 항상 참을성을 가져라. 그것은 너희들의 왕국이 아니며 너희는 단지 대사들일 뿐이다. 단순히 선포하며 나아가라. 하늘의 왕국은 이렇다. 하느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며 너희는 그분의 자녀들이며 만약 그것을 온 가슴으로 믿으면 이러한 기쁜 소식은 너희의 영원한 구원이 된다. 아마토스에 체류하던 동안 사도들은 많은 향상을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요한의 제자들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도 주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하였다. 심지어는 세례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까지도 예수가 말씀한 것은 오직 다음과 같았다. 요한은 진실로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때 너희는 영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7. 요단 건너편 소식 듣기를 언제나 기뻐한다. 주는 왕국 복음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들에게 그들의 유일한 과업은 하느님을 개별적인 사람에게 그의 아버지로서 계시하는 것. 이들 개별적인 사람에게 아들임을 의식하게 되어가는 것. 그 다음 이 동일한 사람을 하느님에게 그의 신앙아들로서 제시하는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근본적인 계시들 둘 모두가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는 진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다. 예수의 종교는 전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그의 수혈생에서의 삶의 근원이 되고 있다. 예수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어떤 책도 법도 혹은 개별 존재의 종교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인간 조직체에 대한 어떤 형태도 뒤에 남기지 않았다. 예수는 자신이 모든 다른 인간 관계성에서 언제까지나 우선을 삼아야 하는 개인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사람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친밀한 영적 동료 관계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사회적 지위의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기 자녀들에게 그가 주었던 유일한 상은 이 세상에서는 영적 기쁨과 신성한 교제, 다음 세상에서는 낙원 천국 아버지의 신성한 영적 실체로 향상하는 영원한 일생이었다. 예수는 왕국에 대한 가르침에서 그가 첫째로 중대한 두 가지 진리라고 칭하였던 것을 강조했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은 진리를 진정으로 인식함을 통하여 인간 해방의 성취라는 혁명적인 가르침과 연관된 신앙, 오로지 신앙으로 인한 구원의 달성을 말한다. 예수는 육신으로 오신 진리였으며 자기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되돌아간 후에 자신의 모든 자녀들의 가슴 속에 자신의 진리의 영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였다. 주는 이 사도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한 전체 세대를 위한 진리의 정수들을 가르치셨다. 그들이 자주 그의 가르침에 귀 기울였고 그러한 때는 실제에 있어서는 그의 말은 다른 세상들의 영감과 교화를 안중에 둔 것들이었다. 그는 일생의 새롭고도 기원적인 계획을 본보기로 보였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의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영역의 필사자로서 모든 세상들을 위하여 자기 일생을 사셨다. 왕국의 계획을 펼쳐 보임에 있어서 자신의 아버지를 인식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수는 자기가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그 전에 있었던 시대의 진화 종교들에서 무시되었던 바로 그 가난한 자의 계층과 함께 그의 일을 시작하였다. 그는 어떤 사람도 경멸하지 않았으며 그의 계획은 우주까지도 포함하는 세계적인 것이었다. 그가 이러한 발표를 매우 대담하고 강하게 하였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까지도 그가 어쩌면 제정신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려는 유혹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이 증여의 임무를 맡아 지상에 온 것은 소수의 지상 창조체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온 우주를 망라하여 모든 세상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간의 일생의 표준을 설립하고 실증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 사도들에게 부드럽게 밝히셨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은 최고의 완전성에 심지어는 우주 아버지의 마지막 선함에 이르기까지 접근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의 말들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파견되어 물질적인 마음의 영적 진리를 제시해주는 선생의 자격으로 역할하려고 왔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는 정확하게 그 일을 하였으며 그는 설교자가 아닌 선생이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보다 훨씬 더 효력적인 설교자였다. 예수의 설교는 매우 효력적이었지만 그것은 힘 있는 웅변이나 감정의 호소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독특한 개인성에 의한 때문이었다. 예수는 사람들의 혼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였다. 그는 사람의 영의 선생이었지만 마음을 통해서 가르치셨다. 그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셨다. 예수는 증여 이전에 받았던 자신의 낙원 천국 형제인 임마누엘의 지시를 소개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일은 어떤 면에서는 높은 곳에 있는 동료의 명령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암시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그는 자신은 아버지의 뜻,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그렇게 전심을 다한 단 한 가지의 목적에 동기를 두었기에 그는 세상에서의 악에 의해 근심스러운 괴롭힘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사도들은 예수의 흔들리지